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평한 지구로 다시 풀어보는 간격이론이라는 주제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격이론 또는 재창조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이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몇 차례 간략하게 지나가듯이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게 다룬 적은 전혀 없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터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저 자신도 기존에 둥근 지구의 바탕하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신학과 성경적 사실들을 완전히 재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추적해 나가고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기에 제가 이러한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룰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간격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저는 연작 강의로서 한 10편 정도를 만들어도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게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과 주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하는 본문들이 간격이론을 과연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그 이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평평한 지구, 평평한 세상에 맞춰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개선이 되어야 할까, 어떤 부분이 오류라고 지적될 만할까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반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성경은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 첫째 구절, 둘째 구절부터 독자에게 많은 고심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100% 해독했다,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단언하실 분이 있다면은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최소한 신약시대 동안에 어떠한 주석가도 성경 해석가도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확실한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사조에 따라서 이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주장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100%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라는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라는 인물이 창세기 1장의 사건, 즉 창조 기사를 스스로 보고 모든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왜냐하면 모세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아마도 그렇게 추정되는 구전 이야기들을 창세기에 기록하면서 또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감을 주셔서 정확한 사실들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100%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외한 모든 중동 신화든 아시아든 아메리카 인디언의 신화든 모든 그 신화와 설화들에서 이야기하는 창세 신화 같은 것들은 성경과는 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책이고, 나머지 모든 창조 설화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혼돈과 암흑으로부터 질서가 창조되었다,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조물주가 관여했다, 그리고 그 조물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성경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자, 많은 창조 설화 중에서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세계가 거대한 알 속에 혼돈 상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알이라고 하니까 이제 빅뱅 이론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알 속에 거인이 있었습니다. 반고라고 하는 거인이 있다가 그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알 속에 있던 것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것이 하늘과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절을 제외하면 비슷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태초에 혼돈의 바다, 암흑의 바다라는 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어비스라고 불리는 누라는 암흑 바다로부터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오르고 그 언덕에서 아툼이라는 신이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 즉 어비스 위에 빛을 만들어서 태양신 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더 많은 신화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공통점은 혼돈, 암흑, 그리고 세상 전체를 메우고 있던 바다라는 것으로부터 세상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혼돈이 먼저 있었고 그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세계가 솟아나왔다라고 신화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제외하면 그 신화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 2절의 스토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조물주, 즉 그 열등한 신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자연 만물을 피조세계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완전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확실한 천명을 함으로써 여타 창세 신화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식을 확고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선언 명제다, 즉 창조 기사를 요약한 하나의 선언 명제다 하는 식으로 절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창세기 1장 1절을 풀이하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진화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특이점에서 세상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실론자들, 진화론을 일부 받아들였건 전혀 배제했건 간에 모든 유실론자들 그리고 창조론자들은 1장 1절을 창조의 역사적 사실로서 수용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현지 세상과 관련이 되느냐. 1장 2절의 세계는 어떻게 해서 암흑과 혼돈과 무질서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든 물질, 시간,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6일 창조인지 그 이전에 지어졌다가 어떤 소위 말해서 갭, 간격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는 선재하는 무엇으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음으로부터 만들어내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공간, 물질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창조 기사의 요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등장하는 묘사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2절과 같은 상태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까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고 선한 의미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서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존의 이교도들의 신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성경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은 결코 자연스러운 문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창조 또는 간격 이론의 서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불가사의한 전환을 설명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간격 이론이 필요성이 이렇게 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처음부터 형체 없고 공허했다라고 믿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서, 즉 질서 있게 창조된 것 같은데 2절에서는 하늘이라는 언급이 사라지고 땅은 그저 물로 덮여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세 번째, 1장 1절과 2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숨겨진 사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4번, 성경의 창조주가 기존 신화들의 조물주와 구별되는 지점인 창세기 1장 1절을 단순히 창조의 요약 기사로 넘길 수는 없다 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이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모종의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언급이 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6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1절보다는 확실히 더 구체화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서술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잊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자, 재림을 부정하고 은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난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즉 그 아담과 그 시대 이후로 만물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노아의 홍수, 즉 그 역사 중간에 격변이 있었던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담 이후로 있었던 유일한 격변은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어떤 우주적으로 물이 덮여진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후서 3장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언제 처음 대두가 된 것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기원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즉 그 솔로몬이 살았던 것보다 좀 나중인데 BC 610년에서 546년 사이에 살았던 헬라의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 발생설을 고대에 주장했던 철학자인데요.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진화론 비슷한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나 헬라, 고대 그리스나 히브리의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유신론이었기 때문에 뭐 다신론을 주장하든 유일신을 주장하든 어쨌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상식이었지, 자연 발생 또는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등장함으로써 역사의 처음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원전에 있었던 그 진화론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들어간 것이냐 생각해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4절에서는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적어도 진화론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날의 창조론을 형식적이든 진심이든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학자들 또는 일반인들 가운데서 잘못된 창조론, 왜곡된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교리를 부패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절의 저 진술은 또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조상들이라는 것이 아담 이전의 또 다른 인류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을 기반으로 해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뭐 태초의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 이전의 홍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4절에선 조상들, 6절에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무슨 세상이죠? 노아의 홍수가 되어야 됩니다. 4절을 기반으로 하면 노아의 홍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명백히 창세기 1장 2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5절의 그 언급입니다. 간격 이론의 모토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땅도 물에 있었고 물 안에 있었고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 전체를 창세기 1장으로 연결시켜서 루시퍼 홍수 또는 우주적 홍수라고 불리는 것을 간격 이론 주창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강조하다시피 조상들이 잠든 이래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홍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만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이 맞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육지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을 여기서 홍수이고 이전의 세상을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라는 언급은 예전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었다는 추리를 부르게 되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변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장 1절의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 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짐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땅도 물 안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태초의 홍수로 연결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과 직결된다는 즉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의 근원이 창세기 1장 2절의 그 기품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자, 젊은 지구를 믿는 창조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가 철저하게 지구 행성에 국한된 국지적 홍수, 즉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매우 국지적 홍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토대 하에서 주장합니다. 우주적인 홍수가 아니라고 믿죠.
자, 물론 젊은 지구 창조과학자들은 우주적 홍수 자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이죠. 세대주의자들도 역시 행성 지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는 아주 미미한 홍수밖에는 될 수가 없죠. 우주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구라는 자그마한 점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국지적이다시피 한 홍수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그 기품의 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물 자체가 그 기품의 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 창조과학자들이 수용한 우주, 또는 세대주의자들조차도 수용한 그 무한 우주라는 개념 하에서는 베드로 후서 3장도 해석이 안 되고 창세기 1장도 해석이 안 되고 다 해석이 어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과학의 우주를 수용한다면 그 소위 창세기 1장의 기품 또는 물들은 우주 꼭대기 또는 우주 밑바닥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아주 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나 지구와는 헤아릴 수 없이 먼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현상, 바로 그 전 지구적 홍수가 일어나면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그 언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즉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자, 이 언급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시적인 은유적인 암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라는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문맥이기 때문에 하늘의 창들이라는 것을 상징 표현으로 쓸 이유가 별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품의 샘도 문자적이어야 되고 하늘의 창들도 문자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물리 우주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창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곤란한 입장인 것은 성경을 믿는 창조론자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러한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학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와 이 대기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터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가림막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의 이 문자적인 본문을 희생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 위에 엄청난 수층이 둥그런 지구를 에워싸고 있었다라느니 이러한 하나의 근거 없는 가설을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문맥이 기품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단한 하늘 위의 돔이고, 그 돔을 통과시키는,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늘의 창들인 것입니다. 이 기품의 샘들이 지하에서 마그마가 분출했다, 또는 지하수와 마그마가 섞여서 분출함으로써 이 땅에 격변을 일으켰다라고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창들도 문자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문자적이고 하나는 상징적이고,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창조론이 완전히 벽에 부딪혀서 헤매는 지점입니다. 창조과학자들과 성경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기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어떤 잘못된 창조론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창조론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창조론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순수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성경과 과학을 어설프게 끼워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과학자들의 노하우, 방법론을 터득해서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물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절대로 죄악시한다거나 과학을 터부시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은 필요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다 더 정밀하게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과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미신과는 대조적이죠. 그러나 때로는 과학 자체가 미신과 동조하거나 미신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는 주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기존 과학자들이 많이 유사과학이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퍼붓습니다. 물론 그런 비난을 하는 자들 자체가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창조과학자들은 유사과학이 아니라 완전한 성경적인 과학을 믿고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 위에 수층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문자적인 수층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창조과학자들이 몇 명 없습니다. 사실상 창조과학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믿고 있기를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다라고 해석하고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우주 위에 또 다른 물층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는 일부 세대주의자들, 피터 와크만 박사 같은 크리스찬들,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믿지만은 자, 그건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주 공간이라는 엄청난 숙제가 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억지로 깨어 맞추기 위해서 물을 가득 실은 혜성이나 소행성이 와서 지구를 스쳐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줬다, 이렇게 해석밖에는 못하고 하늘의 창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저명한 성경 해석가 주석가들 가운데서도 이제 소행성 따위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요. 노아의 홍수를 소행성이 일으켰습니까?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기사에는 소행성 같은 것은 언급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무한 우주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한 숙제 해결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차차 풀어나가는 것으로 하며 먼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